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죠?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주일 이후부터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손꼽아 봐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고 나서 돌아서면 자기 확진자 누구랑 만났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다 내려놓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실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건물에서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의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국민들을 좀 사랑하는 진심 어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 또 투철한 좀 사명감도 있고 좀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운가, 그 건물은 어디에 서 있는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역대하 5장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많은 양을 그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보면요, 사실은 성전이 건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다 완성이 되죠. 하지만 그것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속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많은 기물들이 만들어지죠. 번제단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도 있어야 하고, 떡상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물두멍도 있어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하니까요. 그런 모든 성전 기물들, 기타 제사를 지내면서 해야 할 많은 사용될 성전 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드디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이제 성전이 건물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물들도 다 자리를 잡았죠. 그럼 이쯤 되면 성경도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도 이제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것은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전이 성전대교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외형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갖추어진 성전, 그것을 왜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곳에 마지막 들어가야 할 언약궤가 그 지성소의 자리에 위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으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언약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올려야겠다, 옮겨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 그 마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메어 올린다라는 말씀이죠. 메어서. 4절에서도 보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절도 하반절에서 그들이 메었다, 궤를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고 인상적인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아픔이 있죠. 이 언약궤 때문에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역대상 13장에 가보면 다윗이 길리앗 여아렘에 있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나요? 새 수레에 잘 실어서 옮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우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깜짝 놀라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그 언약궤를 두었다가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그때 어떻게 옮겨집니까?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서 즐거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메다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지를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한 사람이 죽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아마도 솔로몬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메고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성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저희가 자 해봅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작은 구호라고 한다면 말씀 읽자, 쓰자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성경을 쓰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준비하는 일에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무려 한 40분 정도가 성경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한 그곳에 언약궤가 자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양을 정말 완전히 갖추고 있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멸류관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솔로몬과 그 회중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구약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제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궤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양과 소, 그 제물이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았는가를 표현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은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이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그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가 드디어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안정을 찾은 후에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13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입으로 또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모두가 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쳐지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진심 어린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경배, 제사, 예배 이걸 누가 하는 것인가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교회는 헌신되고 그리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 그 말은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항상 헌신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죠, 사람들. 제사도 예배도 찬양도 경배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다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하겠다 광고를 하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모두 7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많은가 적은가 사실은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숫자인데요. 사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청자, 직분자를 지원을 받는다. 그 일 자체가 어찌 보면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뜻 드는 생각은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아마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또 있죠. 2018년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바로 다음 해에 저와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직분자를 선출을 했는데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을 뽑는 일이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9분이 후보자가 되었는데 단 1분이 되셨습니다. 아마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직분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저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또 선출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00점짜리 일꾼을 뽑는 게 우리가 아니죠. 저는 단 10%, 그러니까 10점 정도의 이 일할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뽑혀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 10점, 10점, 10점짜리 모여서 100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100점짜리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 사람이 잘 뽑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매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하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왜 안 뽑으셨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렵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주의 전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직분자를 뽑든 안 뽑든지 간에 교회는 항상 일꾼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심을 다하여 셀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멸류관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좀 많아져서 주님의 일을 좀 서로 기쁘게 감당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일꾼들로 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지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고 또 공동의회를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100점짜리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헌신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요,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이것을 14절은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이전의 모습인 성막이 광야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충만하게 그 회막에 덮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완성된 그 성막의 완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완성이 된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언약궤가 자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을,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다 보라고. 그렇죠? 아,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사실. 그 성막 가운데, 또 성전 가운데에 임한 그 구름이 충만하다는 사실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구름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냥 몰래 왔다가 성전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 보좌에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교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증거가 우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아지니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 백성들하고 도대체 광야를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들을 세울 테니까 장로 70명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장로 70명을 뽑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25절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역사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영을 이 70인 장로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지만요, 각 사람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옳이라는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나옳,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계속 피해 다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자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했던 라마나옳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실은 이 전령들은요, 다윗을 잡아야겠다라고 사울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지 가가지고 뭐 부흥회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요, 라마나옳에서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도 보냈는데 동일하게 그들 모두가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다음에는 사울이 전령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이 직접 행차를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라마나옳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됩니다. 각 사람들이. 그들이 다 방언을 하죠.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것이 각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 제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죠. 건물이 아니고 그냥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는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표어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말씀하셨고, 이런 교회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돼, 이런 포기와 절망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도전, 그리고 비전, 그런 열정들을 좀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정말로 수년 내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